어느 때 종단 측에서 성도 제의를 앞둔 일주일의 경건 주간 동안에 정진 행사 계획을 작성 통보하라고 한 적이 있었다. 한 제자가 스님께 통보할 내용을 여쭙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원의 신도들은 항상 등을 켜고 항상 정진하고 있기에 성도일이라서 하고 아니라서 안 하는 예가 없노라고 통지하라 하셨다. 사부 대중이 두루 참여하는 교계의 공식 행사에서 몇몇 신도들이 선원의 입지에 대해 부심하는 것을 보시고는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선원의 가족은 승려만도 아니고 신도만도 아니니라. 초목과 금수, 미물들까지도 오래전부터 우리 선원의 가족이거늘 어찌 그만한 일로 마음을 썩이는가. 억겁 전 이래로 모두 나와 여러분들의 벗이었고 스승이었고 육친이었으며 억겁 미래까지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유마일 거사가 병을 앓고 있는데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와서 어디가 그리 편찮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유마힐 거사는 중생들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 중생들이 나아야 나도 낫는다. 라고 대답했다. 만약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만 그 유마일 거사의 병 뿌리를 빼줄 수 있겠는가 말해보아라. 그래도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말 그대로 유마일 거사를 병문 안에서 병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말해보아라. 그래도 모른다면 자기한테 물어볼 일이다. 자기는 작년에도 살았었고 또 유마일 거사가 살아있을 때에도 거기 그 자리에 있었을 테니 오직 자기한테 물어볼지어다 하셨다. 어느 때 스님께서 대중에게 물으셨다. 소동파가 승어선사에게 법을 묻자 승어선사께서 할 하셨다. 그러고는 대묻기를 이 할이 몇 근이나 되는고 하였다. 소동파는 그만 말문이 막혀 물러났는데 하산길에 폭포 소리를 듣고 호련히 깨쳐 삼배를 올렸다고 한다. 그대를 보고 한마디 일러보라 한다면 어찌하겠는가. 한 신도가 아뢰기를 저울이 있어 무게가 있습니까? 무게가 있어 저울이 있습니까? 두두물물이 법이고 폭포도 법이고 소동파도 법이니 소동파의 눈이 이제야 밝았습니다. 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저울이 없으니 달 것도 없어라. 폭포수 쾅쾅 흘러 깊숙이 스며 흘러 도누나 봄이 오니 봄빛은 밝아 온 누리를 비추누나. 스님께서 또 어느 때 대중에게 물으셨다. 옛날 어느 선사께서 아침죽 공양을 들고 제자들과 함께 들판으로 나가셨다. 내가 오늘은 배고프지 않고 배부른 도리를 가르쳐 주리라 하시며 커다란 채에다 죽을 솥째로 들어 부으라고 하셨다. 그렇게 죄다 쏟아 버리고는 이제 너희들에게 배고프지 않고 배부른 도리를 가르쳐 주었노라 하시며 들어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제자들은 큰 스님이 이제 노망하셨다고 불평이었는데 그중 한 제자가 문득 깨닫고는 그 죽물은 자비의 물방울이요 그 방울들은 온 생명들을 다 배불리 먹여주셨네. 내 어찌 배고프다 하랴. 본래 자기가 배고프지 않은 것을 모르고 이렇게 울었구나. 내 울음소리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온누리 생명의 그 샛별 같은 비춤일세 하였다. 그 스님께서 죽을 쏟아버린 연유를 아는가. 한 신도가 이렇게 아뢰었다. 본래로 채와 죽이 둘이 아니니 이미 채와 죽이 서로 다투지 않네. 죽 아닌 죽 먹고 먹어도 줄지 않으니 아 귀종 스님 참으로 자비하시어 영영토록 내 집 가난 면케하셨네. 산은 그냥 푸르고 물도 그냥 흐르니 온 천지간에 향기 가득하여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길다. 밥을 먹었으면 식기를 닦을 줄 알아야 하느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본래로 채와 죽이 둘이 아니어라. 서로 먹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았네. 온 천하에 물이 흐르고 새 울고 꽃이 피어 스스로 먹고 있네. 아 본래 배고프지 않은 것을 배 한 번 두드리자 탕탕탕. 스님께서 어느 때 대중에게 물으셨다. 말이 새끼를 낳았는데 사방팔방이 불길에 둘러싸여 있다. 어떻게 하면 새끼와 함께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더니 이튿날 한 신도가 백지를 봉투에 넣어 스님께 드렸다. 스님께서 이를 보시고는 크게 웃으시면서
그렇지, 그렇게 백지를 볼 줄 알아야지 하셨다.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물으셨다. 옛날 어느 선지식이 수자들을 데리고 강가에 앉아 쉬다가 집신 한 짝을 강물에 빠뜨렸다. 그러고는 수자 보고 당장 집신짝을 가져오라 하였는데 여러분은 그 깊은 강물의 집신을 어떻게 가져오겠는가? 스님께서 한신도의 공부가 무르익어 가는 것을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마른 땅에서 싹을 틔우느라 애를 쓰다가 진통 끝에 쑥쑥 삐져나오는 모습들을 보노라면 절로 환희심이 인다. 출가해서 몇십 년이 지나도록 싹 틔우지 못하는 중들도 많은데 살림살이 하면서라니 참으로 영광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럴 때면 나는 혼자서 싱긋이 웃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한 제자가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눈을 번쩍 뜨고 보면 하루하루가 새로우니라. 귀가 번쩍 뜨이고 보면 세상의 모든 영화가 헛되어 보이느니라. 마음을 모으고 있노라면 바위보다 더 단단하고 마음이 나툴 때에는 우주의 끝이라 해도 이웃집보다 더 가깝다 할 수도 있느니라.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도 맑은 날의 아침 공기처럼 새로우니라.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치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상호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또 시집살이를 하는 도리도 있느니라. 스님께서 어느 때 법회를 마치시며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고요한 달밤 아래 어부들은 어디 갔노? 고기들은 잠들어 있구나.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참 대장부가 보고 싶노라. 이 넓고 넓은 천지에 오직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온갖 것 다 담을 수 있는 참 대장부가 보고 싶노라. 한신도가 서산대사의 선과 귀감의 한 대목을 인용하여 스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오심이 바람 없는데 물결 일으킴과 같다 하였는데 가령 스님께서 오심도 바람 없는데 물결 일으킴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람을 일으킴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하는 말이겠으나 파도에 비유한다면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야만 물이 순환되어 고깃대가 살 수 있는 법이다. 그 말은 정에 들게 이끌어주는 것인데 주먹을 쥐었다가 펼 줄 모르면 병신이요 폈다가 쥘 줄 몰라도 병신이다. 사람은 일으킴과 가라앉힘이 동시에 작용해야만 사람 노릇하는 것이니 파도 일으킴이 곧 선근을 심어주는 일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이 도량에는 공부하려는 마음들이 운집해 있고 부처님들이 우글거리고 있으니 마음으로 직결되면 마치 충전이 되듯이 통하게 된다. 누가 무슨 말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며 하나하나 체험해 가다 보면 길을 가다가도 한 생각이 그대로 법이 되기도 한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라는 것 없이도 만법을 자제하는 도리는 불법밖에 없을 것이니 따로이 내세울 게 없으면서도 찰나에 우주를 왕래하고 모든 생명과 함께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우주를 찰나에 보고도 본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거늘 신통묘용에 붙잡혀서는 아니 되느니 공부하는 과정에서 신통에 집착하면 부처님 등지기가 십상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삼천대천 세계를 거울 보듯이 손가락 보듯이 다 볼 수 있는 반면에 서로 둘 아니게 나툴 수도 있으니 나 없는 고장이 없고 손 없는 손이 어디고 아니 닿는 데가 없고 평발이 되어서 아니 딛는 데가 없다. 스님께서는 요청을 받고 여러 차례 미국 각지를 도시며 포교 활동을 하셨는데 귀국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연구에 열중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주도권을 쥐고 나아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들도 더욱 정진하여 이후 세대들이 어떻게 세상을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셨다. 앞으로 10년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 도리를 알아 앉아서 모든 것이 법계로 통신이 되며 행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도리에서 보면 법계 전체로 통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붙질 않는 것이니 그대로 이것이다 하면 그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외국인 가운데도 마음속에 생산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공부하는 이들이 많다. 우리로 말하면 동양의 조그마한 계란 노른자 위인데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정신적인 보물을 여러분들이 쥐어야 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그들의 뒤만 따르며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는가?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이 마음법을 활용치 않고 물질 위주로 하는 모든 활동은 어차피 망상에서 출발한 것이라 공해를 면할 길이 없다.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길은 마음밖에 없는데 마음이라는 게 워낙 광대무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니 우선 보이는 것부터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법을 알려주기가 참으로 지난한 일이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선 가깝게 보이는 게 병이니 무위법의 병원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느꼈다.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가운을 입고 의사가 될 수 있게끔 한다면 매우 파격적인 병원, 믿음도 길러주고 공부도 하고 아픔도 나을 수 있는 불국토의 병원이 되지 않겠는가. 세계가 부패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연파 때문이니 세계를 안정시키려면 솟은 것은 내리고 가라앉은 것은 올려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그 핵심의 축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고옴이 없는 무심의 축지법으로 모든 사람의 머리가 돼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이론으로 따져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하고 앉아 있을 시기가 아니다. 바로 핵심을 쥐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보고 돌아간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직접 한 것은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겠는가?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림자 속에서 수만의 보살이 나갈 수 있고 수만의 군사도 의사도 나갈 수 있으며 순리를 어기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한마음 한조상 한형제인 인간인지라 사랑, 의지, 도의 같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켜가면서 진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인 까닭이다. 가령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줄 모르고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생명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계의 힘을 빌릴 수도 있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가끔 제자들에게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나라도 편하고 세계도 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고 특별히 나라의 앞일에 대해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 다만 내 앉은 방석이 편해야 너도 편할 게 아니냐라고만 하셨다. 스님께서는 드물게 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다. 간혹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신도가 있었는데 스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다. 목탁만 두들겨야 하는 게 아니다. 정치가 따로 있지 않아 그대로 마음이거늘 데모 이야기와 민주화 이야기가 어찌 정치일 뿐이라 하겠는가. 우리 국민의 한 자리가 부처님 자리이고 전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생명과 마음을 빼놓으면 무엇이 있겠는가. 머리 깎고 앉아 목탁이나 치고 경이나 읽는 게 중이 아니라 들고 나며 세상을 관하여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하겠구나 하고 점 하나 딱 찍어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하느니라. 스님께서 어느 때 승가대학 건립기금으로 거액을 희사하신 일이 있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마음도리를 배운 승려야말로 한국 불교를 살릴 수 있다 하시며 승가대학에 앞으로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다. 스님께서는 평소에도 교계에 병원이 없을 뿐 아니라 의사 간호원의 양성기관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하셨는데 종단의 움직임에 상관하지 않고 선언의 힘으로 병원을 건립하실 뜻이 있음을 밝히셨다.